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8장 11절에 보니까 8장 11절에 뒷부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여러분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되어 있고요. 19절도 보시면 약간의 점증법으로 사실 모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 그러니 11절에는 잊어버리지 말라. 또 14절에는 염려한다. 그리고 19절에는 만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는 이 이스라엘의 회중은 하나님의 선택된 진정한 구원의 백성도 있지만 그냥 흥분적으로 어떤 기적을 보고 애굽에서 나왔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지금 이와 같이 모세가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도 있지만 또 진정한 구원 백성이 아닌 사람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에게는 경고가 되게 됩니다. 경고가요. 또 14절에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상당히 걱정도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일지라도 완전히 잊어버리는 데까지는 가지는 못하지만 얼마든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간다면 이 부분은 사실 여기에까지 이른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구원 백성에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건데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점증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그 명령인데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지냐면 우리도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잊어버릴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게 되면 이와 같이 완전히 잊어버리지는 않지만
또 이 거의 잊어버리는 정도까지 갔다가 징계를 당해서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으로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영적 원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순간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본문을 한번 적용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원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원인들은 11절을 한번 보시면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마치 없는 듯이 잊어버리는 듯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11절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하여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금씩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남아두지 않으면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20절에 보면 아까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20절에요.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또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또 설교를 듣지 아니하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7일이라는 주기를 모든 사람이 7일이라는 주기 속에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6일까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물론 제7일은 안식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영원히 안식하는 날로 세워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배 가운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천상에 이르기까지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원인 제공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그 길에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찍이 모세는 그 앞에 8장 3절에 보면 분명히요, 우리에게 분명히 지난주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읽고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시편 119편이 가장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 성경에서 66권 가운데 제일 긴 장이에요. 긴 장이에요. 절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시편 119편이요. 자, 그런데 전체 내용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딱 본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것이 묵상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편 119편을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조나단 에드워드요. 70개의 결신문이 있어요. 에드워드는 매일
매일 70개의 결심문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결단했는데요. 이때 에드워드가 70개의 결심문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청소년 때부터 했어요. 에드워드는 이때 시편 119편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한다. 요구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고 돼 있죠. 여러분요. 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했을까요? 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손에 있는다거나 아니면 광부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헤드라이트를 둔다거나 거기에 둬야 되는데 내 발의 등이라고 돼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가장 유효한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사실은 시편 1편서부터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시편 1편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연구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외면하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편 전체의 주제예요. 1편입니다. 1편에 가보면 1절입니다. 복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날마다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도로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이와 같이 밤낮으로 묵상하게 되면 결국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극복할 수 있냐면요. 악인의 꾀를 극복할 수 있어요. 악인의. 누가 뭐라고 할 때 여러분 때때로 그것은 신자로 넘어지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를 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세상의 소리라든가 또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인간의 소리라든가 또 이단이라든가 오르라든가 우리를 속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극복하고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가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결국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6절을 보세요. 지금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결국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고 의의 열매가 거룩한 열매가 풍성하게 나는 그 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요. 청종해서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건성으로 듣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잊어버리고 세상의 음성을 따라가고 또 세상이 추구하는 풍조를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떻게 개척했냐면 3년 동안이나 매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일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떠난 이후에 이리가 와서 잘못된 가르침이 와서 그 교회를 무너뜨릴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다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가 강조한 것은 내가 여러분들과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굳게 잡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게 돼 있고 또 인간적인 가르침을 따라가게 돼 있고 또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돼 있고 또 교회는 한순간에 세상과 같은 교회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장로들을 긴급 소집해서 마지막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이죠. 오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을 하여서 말한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연구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당부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 생각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요, 때때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회자를 만나거나 사역자를 만났을 때 때때로 그 사역자가 그 하는 것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하는 때때로 인간적 방법을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유혹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듣고 연구함을 통하여 한순간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신명기 8장으로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인데요. 사실 12절부터 14절인데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원인은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될 때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한번 다시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는 부족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여러분 여기에 아름다운 집인데요, 집도 아주 멋있게 지고 또 아름다워요. 크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기도와 열망이 사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사그러지. 여러분요, 저는 실제로 그런 가정도 봤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 사람 집에 가서는 그 미국 사람 집인데요, 60에이커예요. 60에이커. 60에이커면 여러분 1에이커가 44,000평이에요. 44,000평 곱하기 60을 해보세요. 미국 친구 집인데 그늘 사이즈를 가지고, 그래서 큰 집이 있고 게스트하우스가 따로 있고 연못이 3개가 있는데요, 그 게스트하우스는 한 번에 동시에 140명이 묵을 수 있어요. 네, 그 미국인 친구 집에 가서 연못에서 낚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저의 교회 이민교회 할 때 성도님 가정이, 저는 그 성도님 가정 가운데 그렇게 큰 집은 또 처음 봤는데 4층 집이었어요. 그 포틀랜드 이 산, 아름다운 타볼산이라고 하는데 타볼산의 쫙 언덕 위에서부터 했는데 4층 집인데 맨 1층은 농구장이에요. 자기 집에 실내 농구장이 있습니다. 농구장이요. 농구장. 그래가지고 그런 집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그 가정하고 이제 결국 그 가정은 이제 그 집을 나중에는 팔고 뭐 캐나다로 가고 LA로 가고 이런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큰 집에 살면서 뭐 어떤 아주 만족함이 있고 좋습니까? 했더니 한번 그러더라고요. 그 매 4층이 개도 키우고 있는데, 그 개가 키우면서 아주 집을 고급으로 지어놨기 때문에요, 밑이 반들반들해요. 그래가지고 그 개가 오물을 싸놨어요. 근데 그 오물에 쌓는
잘못 밟아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이 발목이 그냥 크게 상해가지고 상해서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 되었는데 그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집도 결코 소용이 없다. 그런데 여기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아름다운 집,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13절이요. 13절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면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거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줄 수 있어요. 왜요? 18절에 보니 8장 18절에 보니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사로 주실 수 있음을 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은 경우, 아브라함 같은 경우 상당한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설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와 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따라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신약 성경에서도 이 원리는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가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마어마한 풍년을 만났습니다. 곡물들을 어마어마하게 마련해놨습니다. 그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정말 외적으로 크게 물질적으로 복을 주셨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때 무슨 고민을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할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곡물들을 쌓아둘 창고를 만들어야겠다. 창고에. 고민이 많아져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넘치게 축복해 주셨다면 가난한 자들이 눈에 싹 보이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름으로 구제해야 되겠다. 그러면 고민은 없어져요. 그런데 자기가 끝까지 지고 있으려고 하니 큰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몇 평을 지어야 될 것이며 또 그 창고는 무엇으로 지어야 될 것이며 고민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말, 어떤 말을 하죠? 그 재물에 의지하여 영혼아,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편히 쉬고 그 재물에 대하여 자신의 안전, 보장을 재물에 맡겼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도 부자가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사는 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평안함만을 위하여 그 재물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62편 10절에서는 재물이 늘어도요 거기에 치심치 말라고 돼 있습니다. 재물이 늘어도 우리 주님이 재물을 주실 수 있어요.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고 다시 신명기 8장 10절에 보시면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신명기 8장 10절에 보면 옥토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 재물에 대하여 우리의 영혼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 재물을 왜 나에게 무슨 목적으로 주셨는가, 그 선한 일에 도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두 번째 원인으로서 모든 생활이 풍족해지고 재물이 늘어고 또 그 가운데 재물만을 의지하고 또 교만해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며 그 마음에 온통 세상만 있게 되어지면 결국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 승리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며 또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다시 신명기 8장 다시 돌아오셔서요 17절을 보시면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앞에 있는 14절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17절을 따로 떼어놓는다면 교만의 다른 한 부분인데 자긍심입니다. 이야, 내가 이렇게 했다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상당히 높이는 그러한 교만의 한 모습이 나타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18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돌리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때때로 저는 한국교회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들을 보게 됩니다. 또 가까이 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대형교회 목회자도 옵니다. 과거의 그 모습과 오늘날의 대형교회가 되어져서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와 같이 큰 교회를 이와 같이 이룩하고 성장한 그분은 때때로 공공연하게 교회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라든가 또 어떤 성장이 안 되는 그러한 교회를 볼 때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아주 모멸감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때때로 목회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주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으로 여겨질 때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먼저 낮추시기도 하시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바로 왜 주님은 10만 명이 14만 명이 훨씬 넘는 그 대군들하고 전쟁을 할 때 300명만 추리게 되었냐면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높아져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 1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을 물리쳤을까? 그것을 염려해서 300명을 추렸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오게 되는데 9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로 왕을 세운다 하니 우리의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도 가장 작은 지파고 또 자기 집은 그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안인데 어떻게 우리의 집안에서 왕이 나옵니까?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교만해져서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장에 가보면 아말렉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이름을 나타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9장에서 15장 사이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8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와 같이 크게 되었다 라고 할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싹트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데, 그 교만한 가운데서도 특별히 나의 능력을 크게 생각한다거나, 마치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탁월하다거나, 내가 실력이 있다거나, 내가 머리가 좋다거나 그렇게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자기가 행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교만해지게 될 것이며, 그것은 결국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길 가운데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막기 위해서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또 우리가 그 감사할 때 감사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일부러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역시 내가 대단해, 내가 가장 능력이 있어, 실력이 있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딪히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세속에 속한 사회도 그러한데, 우리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에게는 0.00001%도 안 돌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세 가지 원인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그의 길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